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설교 마치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황복은 목사님과 같이 멘토링 시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황 목사님하고 한 2가지 정도 멘토링 주제 목회하면서 궁금한 거나 신앙생활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주십시오. 먼저는 이제 치유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치유, 네. 신유 부분. 네. 그거 쉽지 않은 건데.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시킨다거나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분들도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려져 계시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시고 또 직접적인 또 선포나 또 치유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좀 가르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자꾸 절제시켜 보려냐면 그런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초자연인 통변 같은 게 나타나더라도 이게 주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경험했다고 이걸 땀으로 끌어내리는데 이 가장 높은 하늘에서 받은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이 선물이 공중 하늘이 있잖아요. 공중것에 잡은 자. 사탄의 영역을 뚫고 이 악한 영의 미혹의 영의 영역을 뚫고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나 성숙이 되지 못하면 은사가 오히려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쁨의 교회 17년 목회하면서 어느 집사님인데 이분이 신유와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강원도에서 심지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기도를 받거나 예언 기도를 받아요.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러되니까 자꾸 거기에 성도들도 야매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서 영적 지도력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동체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교회의 목회자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 권위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기쁨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도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은사나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거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 우리의 성품, 공동체를 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이 2번째 시험 받았던 게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잖아요. 내가 봐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뻐기고 자신을 높이기 쉽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단의 유혹과 교만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품이 준비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드러내는데 공동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 다시 말해 로드십 이 선물이 주어져도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지를 보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치유사역, 신유사역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난번까지 우리 정동훈 목사님과 함께 샬롬 블레싱, 영의 샬롬,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샬롬, 그리고 육의 샬롬, 샬롬 블레싱이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일반적인 우리 장로교회나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이렇게 큰 오류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사역이지만 샬롬이죠. 치유가 몸이 평안하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이제 좀 뭐랄까요 임상도 하고 신학적으로 또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신제품이니까 하나님은 늘 새롭지만 이거를 시대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교육자들이 점점 준비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아마 곧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그런 임상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되려고 보고,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의 연약을 빠르게 풀어내고 그렇게 또 축복하는 역사들이 많이 앞으로 아마 많은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뭐 저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지켜보고 돕기도 했으니까. 네.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일어난 거.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죠. 네. 예. 뭐 심지어 암도 고쳐지고 디스크 뭐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암 고치면 뭐합니까? 또 죄 짓고 또 뭐 디스크 고치면 뭐합니까? 그걸 못된 짓 하고 이러면은 암이 고치면 못. 그래서 저는 지금 치유라는 그 몸의 현상 또는 마음의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주인을 바꾸고 왕을 제대로 모셔서 왕과 주인의 뜻대로 인생 전체가 드려지고 살아가는가. 이거가 치유사역의 의미가 있지. 그거 안 하고 그냥 치유만, 현상만 집중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천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신유, 치유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 또 하나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에 신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후폭풍으로 경제적인 거. 네, 경제적인 또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길 텐데, 목사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가장 쉽습니다 이야기를 선포를 하시고 네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어떤 깨달음 속에서 그런 네. 걸 선포하시는지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풀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돈을 다스리겠다. 돈을 정복하겠다. 왕이신 하나님의 정신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겠다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외쳐도요. 돌짝밭이나 돈에 대한 근심의 가시밭이나 또는 길가처럼 분주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마음밭에 이렇게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혹시 지금 1,000원짜리 있습니까? 누가 1,000원짜리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세요. 돈이 있으면. 제가 물질적으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돕는 스텝 집사님이 1,000원짜리 달라는 진짜 1,000원짜리 아니 됐어요. 자, 1,000원입니다. 이게 돈입니다. 돈. 따라하면 더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뭐 하나님의 백지수표라고 하십시다. 백지수표. 이게 1,000원이 아니라 백지수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요,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뭐를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했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우상숭배했다는 게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돈입니다. 왜 돈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자기 욕심, 탐심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돈 앞에 절하는 거예요. 돈 앞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느끼지만 우리는 이게 신앙의 훈련과 테스트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가게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또 우리 기쁨의 교회도 뭐 재정적인 빚이 있고 한데, 제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는요, 요거 걱정 절대 안 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맞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 돈이 있어야지요. 목사님은 사업가 집안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우리처럼 굶어보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굶어도, 40일 굶어도 저는 절대 돈에 복종하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하얗고 귀티가 나게 생겨가지고 돈을 모른다고 생각,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보다 더 철저하게 합니다. 제가 경영대학원 출신인데. 자꾸 물질이 쉽다 그러니까 자꾸 아멘 해놓고는요, 의심하고 또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다스리고 정복 못해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복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지극히 작았다는 것은 문맥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 말을 했어요. 문맥적으로 그런 물질입니다. 재물. 재물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재물이 귀하지요? 크지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노릇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재물, 만몬하고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큽니까?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먹어도 좀 배설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이 세상에 자신의 귀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돈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인 모든 부귀영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나 기쁨의 교회나 전 세계 교회를 많이 다녀봤죠. 여러분보다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교회와 성도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진실로 돈을 다스리고 정복했으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재정 축복의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으로 재물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거나 인색하거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왜 죽도록 고생합니까? 죽도록 고생하면서 또 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칩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제로 돈 걱정하잖아요. 황 목사님 어때요? 지금 그래도 교육자들 아직 월급은 이제 받고 있는데 네. 돈 걱정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 걱정.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성격상의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으면 집이 뭐 크게 부유하거나 그런 집은 아니었는데 어렸을 때 별명이 목사님 제가 황재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돈이 진짜 많아서가 아니라 네. 뭐 부친하게 보였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주변 사람들 뭘 잘 사줬습니다. 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뭐 후배들이나 황재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사모와 이제 만나면서도 사모는 저보다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대체로 사모님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은 저지르고. 네. 사모 그 전도사 살기가 뻔한데 네. 숨이 막히는 거예요. 사모는. 네. 이걸로 이렇게 어떻게 살까? 아이고 저희 사모 생각이다. 네. 예. 근데 저는 숨이 안 막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사모가 이렇게 재정 걸치고 있다가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당신이 하세요. 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숨도 안 막히고 또 뭐 먹고 싶은데 먹고 그런데 재정이 뭐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고 잘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안 죽고 살아왔잖아요. 안 죽고 살아왔고 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기대가 되죠. 네, 그죠? 채워주심을 황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는 제법 이렇게 많이 쓰고 나누어요. 담임 목사한테 밥 잘 안 사주시면.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결핍의식. 이런 황재벌이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인색하게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습관처럼 하는 말,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 빼고는 다 있다. 나는 100만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하나님의 꿈과 뭐 주신 게 은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돈 빼고는 다 있다. 하늘에서 돈 벼락 떨어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전부터 이게 속았다. 여러분 돈 빼고 다 있습니까? 돈은 누구 것입니까? 로드십이. 그때 이 새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메시지를 인도할 때 새벽 메시지 인도하고 나서 회개했잖아요. 오늘 목사님이나 뭐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풍요의식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내가 결핍의식, 가난의식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내가 주범이구나. 그래서 돈을 진실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만의 돈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지혜와 풍요와 건강과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진실로 3년 반 전부터는 걱정을 안 합니다. 지금은 더 걱정 안 해요. 여러분도 실제로 이 세상의 정신은 돈으로 돌아가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멸망할 큰 음녀 바벨론 체제는 돈 체제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가 폭망하고 주식이 오르라고 내리라 기업이 망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에 전부 다 돈 앞에 굴복할 겁니다. 믿는 자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저한테 속는셈 치고 이 돈, 우리 신앙을 변질하고 타락시키고 타협하게 만드는 이 돈을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이 1,000원짜리든지 100원짜리든지 만원짜리든지 다 올려놓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위에다가 발로써 여러분 짓밟으세요. 뱀과 전갈을 밟듯이 돈을 밟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돈을 밟는 게 아니고 이 돈에 있는 정신, 맘모니즘이죠. 맘모니즘. 돈이 하나님이라는 정신을 짓밟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속는셈 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님이 기뻐하는 감동하는 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어 보세요. 성령을 위해 심으면은요, 그러고 나서 내일, 오늘 당장 준다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돈을 이긴 믿음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분명히 선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전혀 어디 나올 데도 없는 돈이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공급되어진 것처럼 만나면 치고라기로 공급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꼭 부교육자들의 간증을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오늘 황 목사님 물었던 것처럼 건강, 신유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칠 것이지만 이 돈 문제도 어떻게 건강도 돌파, 또 재정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은 원리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례를 여러분을 초청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듯이 돈을 딱 밟으세요. 아니면 다리미로 다려버리세요. 이것은 맘모니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세상의 정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숨이 막힐 듯이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을 위하여 단돈 1,000원이든 100원이든 심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수록 인색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인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인색하게 만들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돈과 모든 생명의 주도권을 내어주면 하나님이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니라요. 백지수표로 아브라함이 준 것처럼 아나 네 쓰고 싶은 금액 다 써봐.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가진 것을 맡기더라도 그게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정신으로 철저하게 6가지 무장된 성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따기처럼 드물어요. 여러분 100%, 100배의 결실까지 갈 수 있도록 나의 물질,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과 건강과 모든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한 이 돈이라고 하는 자원을 여러분이 이기게 되고 오마이갓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하고 꼭 간증하신 분들 꼭 간증 나누어서 제가 성도들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요거 올려놓고 양말로 밟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풍요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